인하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튀르키예, 과거에는 터키라고 그렇게 불렸었지요. 그 튀르키예에 속한 고대 도시들 가운데 유명한 세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색 성벽처럼, 거대한 성벽처럼 보이는 파묵칼레라고 불려지는 온천도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이 히에라볼리는 휴양지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양모, 그리고 안약의 생산지, 의과대학이 있었던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 그리고 거기에 삼각구도로 위치해 있는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골로새 도시가 있었습니다.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지역답게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인 만큼 많은 애정을 기울여서 그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서신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 서신은 아마도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도 회람으로 돌려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원래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기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 그 아들을 높여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또 모든 권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곳에 속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또한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때와 달리 이제는 아들이 주신 법과 통치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삶의 규칙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제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그 중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을 보았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그 질서에 피조물로서 위치를 지켜서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를 이탈해서 자신이 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아담의 범죄로 죄 아래 놓여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아들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다시 피조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아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낮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복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아내들에게만 하는 권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을 듣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쓰여진 주후 1세기경의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팽배하였고 남성 우월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여성들의 위치는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의 아내를 얕잡아 보았고 함부로 대하였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는 인식은 유대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지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황을 따라서 보면 당시 유대 사회도 자신의 아내들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이혼 증서만 써주고 내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가 없었고, 이런 로마 시대의 사회의 여러 관습과 풍습들이 대부분 유대 사회에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당시 사회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관습과 달리 주님은 새로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에게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관습과 풍습대로 자기 아내를 대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네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형제 간의 사랑인 필리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신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며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근데 그것을 명령형으로 사용하여 아가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당시 사회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감정의 흐름을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따르는, 즉 깊은 인격과 그 됨됨이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됨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이성적으로 대하시며 그 속에서 그 흘러나오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을 느낄 때는 감정의 흐름을 따라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불꽃 같은 감정을 느끼고 봄날의 화려한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감정을 따라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호르몬의 분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연애할 때 그처럼 달달했던 사랑이 결혼한 후에는 차갑게 식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와 같은 감정을 따라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삼위일체 간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죄인 되어 형벌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신을 본질적인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에 놓지 않고 스스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처럼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낮은 피조물의 자리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랑,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인 사랑이신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원형으로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없는 희생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이해하였던 사도 요한은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고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비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정이 막 그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요동쳐서 사랑한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사랑에 자신도 깊이 감화되어 자신도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함이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룩한 명령으로 듣게 되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존재요, 수많은 허물과 죄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요, 욕망 덩어리이면서도 그 욕망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 심히 연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게 주장되던 시대에 강하다고 남편의 권위로 연약한 자신의 아내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도 더 벌고 가정에서 실권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목소리가 더 크기도 하고 힘도 더 세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편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심지어 그 약점까지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에 속한 남편들이여, 아내가 무엇이 부족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연약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아내의 연약한 점까지라도 감싸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힘이 약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리다고 아직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부모의 권위로 그냥 강압적으로 누르고 또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시집온 며느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집살이라는 것이 있어서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면 시가 식구들은 그 며느리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시자가 붙으면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며느리를 대하고 또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행하는 습관들이, 그게 관습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습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치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주님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며느리들까지라도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런 며느리들도 약점까지 감싸 안으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대하실 때 힘이 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느냐 하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물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셔서 그에게 자유를 가지고 판단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숱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악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설득하셨어요. 참고 또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누르셨던 사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가득 차서 관영하여서 더 이상 인간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심판하시고자 할 때 방주의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반항하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모두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힘이 약한 사람들 또 자신의 아내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게 정반대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온유함과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억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말썽을 부린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보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런 진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해서 고집을 피우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합니다. 그럴 때 남편에게 그런 아내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포기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겠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기대와 바람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며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너무 많은 허물과 너무 많은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정하게 참다가
내가 참다 너 같은 사람은 못 보겠다. 그러고 우리를 단절하고 포기하셨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한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또는 자신의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지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용서하고 오래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함께 겹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오래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성내지 않는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내가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남편의 질서에 복종한다면 이와 같이 오래 참고 성낼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내 또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지라 고집을 부리며 화를 북돋우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때 남편의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은 오래 참으며 아내의 허물을 용서하며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어찌 사랑하는 길이 몇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자신의 아내를 대하려고 하고 자신의 남편을 대하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질서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들었다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남편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받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행복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현실적으로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무거운 짐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강한 역사 때문에 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렇듯이 이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인데 우리가 그를 따를 만한 신앙이 되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철없는 아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 보세요. 지 고집만 피우고 지 욕심만 차리고 제멋대로인 아이들, 부모가 논리적이고 너 그렇게 하면 너에게 해가 된다고 설득하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로 다 이루고
애를 써서 말을 해도 그냥 지 고집대로만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도 그걸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받아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울 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복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고 질책하기 이전에 내 아내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 아내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하겠으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며 진리로서 인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내는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왜 그런 사랑으로 내 허물까지도 좀 덮어주고 내가 고집 피우는 것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일이지 왜 나를 참아주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느냐고 타닥이 이전에 우리 남편의 수준이 아직 그만한 정도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끼고 그만한 신앙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행하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세상의 관습과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아버지여 오늘 우리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